성경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인데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눈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3절과 4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22장에서 보여주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깜짝 놀래키게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성경이 시작되고 이 계시록까지 달려오기까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말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또 성전이 무너지고 짓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었고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었고 마침내는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경뿐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까마득합니다. 20년만 살아도 할 일 많아요. 까마득하다고. 잊혀져서 그렇지 잘게 쪼개면은 그거 몇 권의 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지금 22장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첫 창조 세계의 마지막에서 이제 새 창조 세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사실은 무한히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끝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요. 에덴 동산으로.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1절과 2절에 있는 이야기, 에덴 동산을 연상시킨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진, 그렇죠? 훨씬 더 나아진. 마치 창세기에서부터 이 계시록까지 아무 일도 그동안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회복되어진 것이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3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기에 사용된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제가 아는 헬라어 단어로는 저주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나빠지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를 저주한다 그럴 때 악화시키는 거죠. 축복하다의 반대말로서의 저주가 있고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저주는 카타테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타테마라고 하는 말은 그 구약의 헤렘과 같은 거예요. 헤렘 전쟁 하면은 진멸시키는 거 있잖아요. 진멸.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멸이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이 저주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요, 참 희한한 거예요.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인 그 의미로는 그런 겁니다. 거꾸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세우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 봉헌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저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진멸시켜서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있지 않아야 하나님께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것이 하나도 없어져야 하나님의 것이 돼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죽여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곧바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무를 뽑아요. 뽑아가지고 나무 뿌리를 어떻게 해요? 구름에다 이렇게 박아놓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무는 땅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어디 있는 나무가 돼요? 하늘에 있는 나무가 되잖아요. 뿌리를 하늘에 두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자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거꾸로 봐야 돼요. 그 몇 년 전인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가는 세상이 무슨 뭐 영화도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저주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는 게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사멸되는 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들고 죽고 무너지고 파멸되면 이걸 불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식이라고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건이나 이런 무생물들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생명이 있는 이것들은 그것이 진멸이 되면 생명도 죽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려면 이 땅의 것이 죽어야 한다고요. 이게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낯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야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근데 이게요,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다시 저주가 없다. 여기서 이제 어떠한 저주도 없다.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첫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봉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어서 진멸돼야 돼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양자택일 이런 게 없다고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것이 돼.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포기해야 이 땅에서 살아.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과 이별이 돼. 그것도 견딜 수가 없어. 같이 있고 싶어.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 땅에서는 죽어야 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첫 창조 세계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멸과 죽음의 목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맨날 오해받아요. 이번 주에도 되게 안타까운 장례가 있었어요. 60 초반에 이제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 진짜 좀 이제 편안할 만하고 또 이렇게 아파트도 제가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과천에 재개발해서 그 집 짓는 동안 딴 데 가서 살다가 작년 8월에 입주했어요. 그게 이제 급작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살았던 인생이 정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는 이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오랜 그 신앙의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시댁이나 본가나 친정이나 전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인데, 어쨌든 사는 동안은 특별히 그렇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내셨고,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섬겼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60 하듯 넘었는데 하나님 품에 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그 권사님이 하여튼 가장 행복한 게 지금이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1년 365일 그렇게 막 특별한 어려움 있는 분들로부터 계속 상담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쉬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투병 중에도 그 일을 계속 했더라고요. 투병 중에도. 누가 어렵다고, 부부싸움 했다고, 그럼 또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뭐라고 했더라고요. 치료받을 때까지는 일단 좀 하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격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가도 돕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그런 거예요, 사실. 그냥 이렇게 인간의 정리를 떠나서 한 성도의 삶으로 보면 사실은 가장 잘 된 거예요. 앞으로 살아도 그렇게 사실 게 뻔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맨날 속끓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나. 그러니까 본인이나 본인의 가정이나 본인 자녀들로 인해서는 속속을 기회가 없었어요. 속속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시니까 어차피 기도 못하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도권이 없애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가정은 정말 편안했다고요. 근데도 정말 이렇게 눈물 말릴 날 없이 사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이 세상의 딜레마입니다. 누가 죽어야 살아요. 누가 살아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야 누군가가 살아요. 이게 이 첫 세상의 딜레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주가 없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창조 세계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돼서 이렇게 하면 저게 슬프고 저렇게 죽으면 이쪽이 괴롭고, 그러니까요, 눈물과 기쁨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렇잖아요. 반은 울고 반은 웃는다고.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거예요. 반은 웃고 반은 울고 다녀봐요. 미쳤지.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의 한계거든요.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쓰고 이러니까 그러지,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일 다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울음이 없겠어요? 한식이 없겠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요. 또 기쁨과 만족이 없을까요? 또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기뻐했다, 슬퍼했다 이렇게 나누니까 그러지, 사실은 우리 인생 안에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이제 그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이런 모순되고 상반되는 이런 갈등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나라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하나님께 봉헌되는 게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요, 내가 기뻐하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더 사는 거예요. 서로가. 여기서는요, 누가 살려면 다른 누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냥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이게 지금 바로 그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저주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진멸되어야 하는 이 모습, 이게 사실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슬픔의 이유입니다. 이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저주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저주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에는 보좌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들르신다고요. 가셨다가 이렇게 산책 나오시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가서 같이 좌청룡 우백골해서 주님이랑 이렇게 팔짱 끼고 에덴 동산 산책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가셔요. 하나님 갔다 얼른 오세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설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이제 그 안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집을 짓고 준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그때 거기가 하나님 집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에덴 동산과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또 하나의 영광이 바로 보좌입니다. 이제는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정말로 영원히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좀 이상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라트리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트리오는 뭐냐면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길 때 사용하는 의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지, 뭐 이렇게 성례를 이렇게 집례한달지, 요게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안 하고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구별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집사님 교회에서 뭐 섬겨 이러잖아요. 뭐 섬겨? 나 성가대 섬겨, 주일학교 섬겨, 나 주방 섬겨, 이렇게 섬긴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섬긴다는 말은 일한다는 것과 달라요.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해요.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쓰는 말이 여기에 사용된 라트리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섬기다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다 섬기는 일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작은 자들을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똑바로 섬겨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는 성경에서 노예거든요, 노예.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인의 소유잖아요, 소유. 근데 여기서는 종들이 섬기면 그 종들은 원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요, 구약으로 따지면 누구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레위 지파가 이제 조금 이제 물 깃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그때 안 쓴다고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성소를 섬기는 그 일에 쓰는 말이라고요. 근데 종들이 섬긴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그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 종이 제사장 된 나라라.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반대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된다고요. 점점 신앙이 자라면 사람을 섬기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또 반대로 교회 일을 하더라도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종들이 하는 일들까지도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 요 얘기를 천국에 가면 매일 예배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들이 이제 그 오해를 해서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천국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전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이 돼요. 네? 우리의 작은 눈짓 하나도 그때는 그 워십이 돼요.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여기서는 이상하다. 왜 그를 섬긴다고 단수로 되어 있지?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있는데 그는 성부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면 어린 양은 또 뭐지? 이게 이해지. 문법적으로만 보면 이제 고민해야죠. 만약에 둘 다 섬기면 그 들이라고 했을 텐데 왜 그라고 그랬지? 이럴 때 이제 교리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한 분이시다. 그거를 이제 그 동방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래서 단성론을 주장해요. 삼위일체 저쪽 그 동방 정교나 이쪽에서는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나님의 한 분됨을 이제 강조하고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그쪽 교리를 제가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원래 이제 이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뉘면서 진술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워낙 이제 로마 교회가 주축이 되는 이 서방 교회가 힘이 세서 교회의 패권을 서방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왔죠. 그래서 동방 종교가 좀 이렇게 밀렸지만 동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단이거나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제가 또 동방 종교를 정통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방 종교 안에도 진리됨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쪽에는 그래서 교회가 사실 이렇게 분리되면서 진리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진다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오늘날 교단의 분류와 같아요. 여러분 뭐 장로교만 정통교회입니까? 감리교, 성결교, 구세교
침례교 다 정통 교회입니다. 근데 각 교단마다 강조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뭐 이렇게 교단의 차이를 인정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하는 그 11세기에 있었던 교회의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그쪽은 강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됨보다는 위격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위격의 이 상이 다양성, 다름을 이제 강조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그 말이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란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을 의미한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 생명나무도 단수로 되어 있다고요. 양쪽에 꽉 차 있는데 그 단수를 해요. 단수로 복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 그루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무가 무지무지 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타세콰이어처럼 메타세콰이어도 상대가 안 되는 거지. 나무 하나 퉁치가 몇 수백 킬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한 종류의 나무가 꽉 차 있는 그래서 단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때 이제 섬기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종들은 또 누구냐? 이 종들은 누구냐? 이제 뒤에 보면은 요한이 절하려고 했다가 천사가 야 그러지 마 너나 나나 똑같은 종이야 이제 뒤에 가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 이것은 이제 인격적인 존재인 천사와 그리고 사람. 근데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어떤 생물들 이 이제 천사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섬긴다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제의적인 의례적인 이 예배와 관련된 섬김은 인격적인 존재만 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천사와 사람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도 되고 천사도 돼요. 뭐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천사라고 해도 되고 둘 다라고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요. 다 들어가요. 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종들이 다 천사든 사람이든 모두 다 섬긴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렇게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창조 때는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나요? 첫 창조 때는? 안 했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도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사람도 하와도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람을 꼬드겨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범죄하게 하잖아요.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 때는 이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기지는 않아요. 왜?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할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의미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그 첫 창조를 보자면 하와도 절대로 그런 거 따먹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절대로. 그리고 뱀도 또 그 날랭거리를 혀가지고 사람 말을 해서 하와를 꼬드기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천사들도 그러니까 사탄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할 때 이 말 안에는 바로 다시는 없을
타락의 가능성이 다시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들도 섬기니까 천사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이런 신분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다고요. 직분도 없어요, 여기서는. 다만 일만 있어요. 통치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고 일에 있어서는 나뉘어요. 근데 그것이 직분으로 되지는 않는다고요. 왜? 뭐를 해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니까. 똑같이 다 예배해요. 모든 게 다 예배예요. 바깥에 나가서 파밭을 내도 예배고 말이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고 말이죠. 모든 게 다 똑같이 예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호라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단순히 눈의 감각을 통해서 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고 확실히 아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딱 데려오면 보고 알잖아요. 이게 호라오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오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얼굴을 본다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이 호라오가 보고 확실히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끝에 마무리 짓는 게 뭐예요? 그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 못 본 게 언제예요? 타락하고 나서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럼 그때 일을 지금까지 지금 그 생각하고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들이 하는 식으로 뭐 혈액형으로 하면 무슨 형이다, A형이다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있어요. 불렀는데 그냥 이거 반대예요.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아 불렀는데 그들이 나타나지 않고 숨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과 이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들이 뭐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그 매듭 짓는 건 뭐예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뭐 하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숨지 않고. 실제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점점 뒤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이렇게 데려오는 거, 이렇게 데려오는 거. 어디로? 그 에덴 동산에서 맨 첫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 전날로 지금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시무시한 막 전쟁과 천군들의 막 전쟁 싸움이 막 일어났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얼굴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건 뭐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세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영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니네하고 같이 보는 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창설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좀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늘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신부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결국에는 요거예요, 요거. 보는 거.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에 그 마지막 구원의 결국이 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다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멀어졌을 때 그걸 한번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경험해 보면 사람 사이에서도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이때는 뭐 이렇게 참고 이런 게 없다고요. 완벽하게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회에서 살면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이 완전히 회복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외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기 전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누군가가 참고 있죠. 희생하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으면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슬프고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덜 잘 먹고 덜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렇게 바람이 가득 차 있는 풍선이, 거기다가 이게 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혹 찌르면 어떻게 돼요? 꽉 차 있으면 다른 쪽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고무줄이 풍선 고무니까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러지. 한쪽이 한쪽이 좀 모자라면 한쪽은 남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한쪽이 넘치면 다른 한쪽 어딘가는 비어지는 게 이 세상의 이치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때는 그런 모든 게 없다고요. 결핍도 없고 완전한 만남. 이걸 보통 우리가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봤다라고 하는 이 본 것은 시각적으로도 보고 우리의 지성으로도 보고 우리의 감정으로도 느끼고 우리의 의지로도 보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또 이거는요,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된 게 그런 거예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이 그때 이제 그들이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다 그래요. 그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혼만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보였다 그래요. 보였다고. 이게 이제 보통 성경에서 천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안이 열렸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호라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때 천사가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을 눈으로 보았을 때 보았다 하는 말이 여기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호라오를 씁니다. 여기 이제 구약에서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죠. 그래서 바위 틈에 들어가게 하시고 손으로 가리세요. 그리고 지나가신 다음에 손을 치우시고 등을 보여주신다고요.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전 존재의 모든 불결과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하죠. 봐도 괜찮은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은 이래로 드디어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숨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벌거벗어서 그 수치심이거든요. 그 벌거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우리의
기본 감정, 근본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은요, 균열을 만듭니다. 거리를 만듭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또 수치심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수치심이나 작은 두려움이 있으면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죽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감정이 완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의 감정은 사랑이 돼요. 사랑.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지성도 다 사랑이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게 사랑으로 이해되고, 모든 게 사랑으로 느껴지고, 모든 게 사랑으로 실천돼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누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영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 내면에서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요. 전제론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게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가장 그 첫 단추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투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죄로 더럽혀져 있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6장 5절에 맨 처음 나와요. 이 창세기 6장 5절이 어디냐면 홍수로 싹 쓸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오직 악하기만 해.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싹 덮이면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전체적으로 멸하는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럼 그때 이 마음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맨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가르는 거거든요. 원래 죄가 있기 전에는 마음이 없어요. 분리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나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나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둘인데 한 사람이라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뉘지 않아요. 모두가 나뉘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 분리의 장벽이 되는 게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 죄가 쌓여요. 계속. 죄가 쌓이면 더러워집니다. 더럽혀집니다. 이제 거울에 뭐가 튀어서 묻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마음의 모든 얼룩과 이런 죄의 자국과 이게 싹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근데 그 지금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그때는요, 우리의 모든 오염과 부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어떠한 저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저주도.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고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에 따라 이렇게 다 순기능하는 이게 바로 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 이게 사람의 완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람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동물들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완성의 표라 그랬죠. 완성의 표라고요. 동물들은 아담이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완성이 안 됐다고 그랬죠. 사람은. 근데 이제는 이름은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합격이죠, 이제. 합격이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지금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지는 것, 이것을 이제 계시록 9장과 14장에서 9장 4절과 14장 1절에 인침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인침받는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 그리고 14장 9절에 보면 바다의 짐승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지뢰 도장을 찍는다고요. 내 거 이렇게. 인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들의 이마에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으로 맨 처음에 이름 지어졌지만 이제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사탄이 맞구나. 천사가 사람을 섬기는 게 맞구나.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그것을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이 계시록에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 신자의 완성이에요. 한 신자의 완성. 그 한 신자의 완성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랑 얼굴 보고요.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의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허무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잘못 살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창조로부터 이 모든 구속의 역사와 이 어마어마한 인류 속에 있었던 그 파란만장한 모든 사건들이 하나를 향해서 가요. 뭐요? 우리들 한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완성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얼굴 보고 싶다고요. 얼굴 보고 싶다고요. 숨지 않고 보고 싶다고요. 더군다나 이제는요, 계속 보고 있다니까요. 계속.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떨어지는 이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게 없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물론 지금 생각으로는 아이고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본단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가치가 되나요? 예? 그 왕국의 흥망성쇠도 예? 그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추구하던 그 거룩한 옛 성도들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오면 뭘까요? 이 종말에 일어날 이 일이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모형이거든요. 이 또 교회의 가장 시작은 뭐라고 했어요?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최고로 귀한 거고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최고로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배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에서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걸 안 하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가치체계가 얼마나 이게 틀어져 있는가를 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이렇게 만나는 게.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보고 말이죠. 의미 없어도 괜찮아요. 쓸데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요게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은 자꾸 모이기를 패하게 합니다. 이 종말에 가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모두가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끼리끼리 계속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모이는 거죠. 그러면요,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가정이 가정끼리 또 모여. 그럼 교회가 되잖아요. 또 교회가 교회끼리 또 모여. 또 교단과 교단이 또 모여. 또 나라와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여. 시대와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 천상과 지상이 모여.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여장면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역사 발전과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 더 모이기에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세상의 질서, 우리들의 생활 습관, 이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이도록. 그래서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절대적으로 모든 가정에는 가정 예배들이 드려져야 되고요. 모든 일터에는 이런 예배들이 드려져야 되고요. 또 틈나면 같이 모이면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풍성한 성도의 교제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가,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당연히 교회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이렇게 늘리려고 늘리는 게 아니라 늘어나게 돼 있다고요. 늘어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모이는 습관을 폐하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줄어들어요. 우리들이 이 종말에 대한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라고도 하고 사랑의 종교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의 이 시간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마지막에 완성된 이 시간 사이에는 분명히 관계의 진전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이 시간들을 의미 없다 할 것이고, 또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빼고 모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합니다.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그것을 위해서 모임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생활 습관과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이런 장벽들을 허무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허무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이의 장벽들을 누가 허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이 우리가 우리 되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 예수가
하나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단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모이는 이 원리가 그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이 교회 생활 안에 이런 모임의 가치와 그 기쁨, 그 영광이 날마다 더 커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의미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요한 사도의 계시에 의하면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죠. 우리 주님과 함께죠. 과연 주님과 함께 우리들이 서로 모이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나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우리의 즐거움을 방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속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르침에 적극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정말 가정에 또 교회 공동체 신앙이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일의 가치와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활 습관과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